자, 오늘은 소율이문답 제27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는 화면을 보시고 문제와 답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시어 율법에 복종하고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어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낮아지심 그리고 자기 비하 이 두 가지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낮아지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긴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또 예수님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낮아지셨다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께서 그 계획을 어쩔 수 없이 실행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사역 가운데서 성자 예수의 사역이 빠지면 거기에 체면이 구겨지니까 체면 치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성자 예수께서 그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이 포인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점에서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의 탄생 속에서 낮아지셨죠.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짐승의 어떤 삶의 위치로 떨어져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보게 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삶일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셨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성을 가지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들이 그를 찬송하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죠. 시작이 없으신 분이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죠. 시간이라는 어떤 제한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이신데,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로부터 존귀와 찬양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 그 모든 위엄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포기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없으시고 마치는 날도 없으시죠.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셨죠?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짐승이 되거나 사람이 어떤 작은 미물과 같은 존재로 변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 되심은 엄청난 자기 비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시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낮아지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자, 이 세상에 태어난 탄생 과정을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호적령을 내려서 결국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한꺼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몰리게 되니까 결국 집이 없죠. 거할 집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 머물 공간이 없어서 결국 짐승이 머무는 그 곳에 가셔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낮아지셨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마 조사해 볼 수 있다면 아마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 과연 아무리 가난하고 또 아무리 정말 신분이 낮아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좋은 곳, 그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빚을 내서라도, 옛날 같으면 자기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자기의 자녀는 가장 좋은 곳에서 낳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한번 내가 태어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 권리조차도 포기했죠. 자, 하나님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셨다. 자,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과 같이 되려면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장 좋은 곳에서 나셔야 됐는데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까지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비하는 그저 인간 수준 정도로 낮아진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 생애 가운데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율법을 만드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율법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위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율법을 그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죠.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계명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러한 의무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불행한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니죠. 성경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이 십계명 속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이 행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율법을 친히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지키셨다.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십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복음서에서 그 아버지인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전생애 동안에 바로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에서 마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 친히 그 율법을 지키시는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의지까지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죠?
이것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율법 아래에 순종하시면서 그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귀로부터도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바로 사탄이 와서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정말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연약한 가장 그 부분을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도 이기셨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짝 웃으셨다, 이런 표현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뇌하시는 부분,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부분,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부분, 이런 모든 장면들이 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슬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고통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그의 죽음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은 단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죽으시기 전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으시기 직전에 로마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하신 수모,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입으신 그 옷까지 다 빼앗겨서 결국은 발가 벗긴 상태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 중에서도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배신의 고통이었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정말 지냈던,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과 그 말씀들을 그 앞에서 다 들었던 이들이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고 나의 시간과 건강과 재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뒤통수를 쳤다면 그것만큼 이 세상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한 명도 아닌 사랑하는 12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고통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를 내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십자가는 흉악범들만 매는 그러한 사형틀이죠. 흉악범들 중에도 로마의 가장 그 로마를 정복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잡아서 결국 본보기로 죽이는, 그러니까 가장 극악하고 아마 인류가 발견한 사형틀 중에서는 가장 끔찍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사형 기구들은 한순간에 목숨이 앗아가죠. 최소한의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최소한도로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죽을 때는 가장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인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죠.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지고 흘러나와야만 비로소 죽는 것인데, 그 흘러나오는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나무에 달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저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과 같은 저렇게 비참하고 정말 저렇게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통들 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갖고, 이제 그분은 신이니까 신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각각의 신격을 가지고,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죠. 하시는 일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물론 영광과 존귀가 동일하시지만 질서적인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성자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런 질서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고, 자, 사복음서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일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만 일하신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도 한순간도 빼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분리됨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맞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이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모든 죄인이 마치 자기의 죄값에 따라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님도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신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막 너무 쇼크가 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실신하셨는데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깨어나셨는데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지금 떠들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했죠. 분명히 예수님은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생전에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해서 결국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둡고 강력한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시려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곳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에는 바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지옥에 내려가셨을까? 카톨릭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니까 지옥에서 그 버림받았던 멸망했던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칼빈은 봐요. 그러니까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지옥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죠. 어떤 고통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변화된 육체로 받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죠. 마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하셨듯이 프라이팬에 어떤 벌레를 놓고 튀기면 그 벌레가 결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그 고통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영원토록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바로 그의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행동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바로 이 모든 행동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런 확실한 표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것을 따져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본성이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말씀도 순종할 수 있고 말씀도 따라갈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서 그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비유를 가끔씩 쓰는데요. 어떤 미술대회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술대회에 나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세계적인 화가죠.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름은 내 이름을 그곳에 써놓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심사위원석에 앉아서 그 그림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최고의 상으로 준다는 것이죠. 자, 그 상을 받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린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화가가 와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지 자기의 이름만 넣어서. 그 그림을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최고의 상을 주겠다 하고 실제적으로 시상을 한 것이죠. 그 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화가입니다. 엄청난 그림을, 세기의 그림을 그렸군요. 이렇게 칭찬하더라도 여러분 그 칭찬이 그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닌데. 세계적인 화가가 그려줬다고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자,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렇다 여겨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받는 입장이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미안할까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나에게 상급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비록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평생 그분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맡겨주셨기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이 일을 이루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